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 이유도 없이 사울의 수하에 있을 때에 2번씩이나 창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그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또 이렇게 피신하기도 했고,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했을 때에도 그는 그곳에서도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했습니다. 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사울과 싸워야 했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밧세바의 사건과 또 아들 압살롬의 사건, 또 그의 소하였던 아도니아의 반역,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다윗의 인생은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윗에게 있어서 심적으로 편안했을 때는 언제였을까? 평안했을 때는 아마 그가 어린 시절이었지만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편안한 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물론 그때에도 다윗은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래서 소름을 지니고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한 나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동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이제 오늘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자기 모든 사람이 자기 한 명을 가운데에 두고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를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대적들이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저주의 말들을 쏟아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인생이 마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지금 곧 무너지고 있는 담과 같다라고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참 복에 겨워가지고 행복한 소리를 한다, 배부른 소리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다윗의 인생을 단정짓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 안에는요, 그 안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한탄을 쏟아내고 있는 그 한탄의 인생을 그가 살아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로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두렵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담과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또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한 시대에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분의 인생 참 부럽다,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바로 그 인생 속에는요, 바로 다윗이 품고 있었던 그 한탄을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칭찬할 만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칭찬할 만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공황장애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한 더 이상 사람을 만나기 싫은 대인기피증이나 또 먹는 것도 싫고 일할 의욕도 사라진 무기력증과 우울증과 또 분노 조절 장애 등 여러 가지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윗도 이러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윗은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면서 다윗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동경을 받고 부러움을 사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짧지만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는 시편 62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밝혀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유와 그리고 또 그토록 사람들이 다윗을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인생의 그 지축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6절에서 고백하기를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흔들리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인생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되어집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울도 이야기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 원수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박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원수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그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떠한 이러한 삶이 가능한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릇이 좋지만 이 질그릇으로 만든 그릇은요, 쉽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가하고 떨어지면요,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그 인생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다윗은요,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그 시대적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그들은 같은 방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다른 시대, 또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넘어지는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무너진 담과 같은 것이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도 함께 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동시에
바울의 고백인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작용하여서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그 반려견, 애완견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가 되면, 밥 먹을 때가 되면 이 애완견들이 얼마나 주인을 애절한 눈빛으로 바라봅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발로 긁고 낑낑댑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우리 주인은 내가 이렇게 낑낑대고 발로 긁으면 먹을 것을 주더라. 이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해서 안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낑낑대고 발로 긁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마치 성경의 불의한 재판장을 귀찮게 했던 여인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주인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인만 바라보는. 시편 149편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방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나아갈 때에 때를 따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와 비유해서 그렇습니까? 어린 아기를 봐도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끝말을 바라보는 초롱초롱한 눈빛, 부모를 향한 그 기대를 담고 있는 그 눈을 보면 그 어떤 부모가 여러분 그 아이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만 토로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엄한 데 가서 신세 한탄하지 않습니다. 시편의 시들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들이 많은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세 한탄하는 시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어찌하여 이 원수의 압제하에 저를 두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주무십니까? 왜 원수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원수들의 삶이 의인들의 삶보다 더 흥황하여져 갑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하는 한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신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탄하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다윗은 결코 사람에게 가서 신세 한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환경을 원망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서 신세 한탄해봐야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만이 자신의 인생을 손봐주실 수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과 함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8절 말씀에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신과 함께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을 찾아가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도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이 전자기기들 고장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제품을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제 수리를 맡기죠. 그곳에 가서 이 고장이 무슨 고장이야? 왜 고장이 났느냐? 혹시 내가 처음 살 때부터 불량품이 아니었느냐? 고쳐달라, 아니면 바꿔달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산 물건들이 고장이 나고 사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수리를 받든지 아니면 교환을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같은 이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저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많은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는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어디에다 맡겨야 됩니까? 어디에 인생 AS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고장났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라는 겁니다. 고장난 인생 사람에게 가져가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인생 AS를 맡기라는 것이죠. 그렇게 맡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남서쪽에 보면 예수 믿는 미야오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은 전체가 공동으로 뽕나무를 심고 또 이제 누에고치를 치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에 이 뽕나무에 송충이가 발견되어지고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전체들,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해서 이제 그 송충이를 잡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잡아도 역부족인 겁니다.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송충이를 잡다가 어린 뽕잎을 다치게 하여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한 성도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함께 교회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교회당에 나아가서 밤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다시 또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서는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회색 하늘에 검은 새떼들이 날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떼들이 뽕나무 쪽으로 쏜살같이 내려와서 송충이를 잡아먹는데 순식간에 모든 마을 주민들이 동원해서 잡아도 잡지 못했던 그 송충이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사람에게 가져가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문제가 있다라고 그 문제를 안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끌어안고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의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 가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지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심을 믿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신세 한탄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 혹은 지방자치단체 여러 투표들을 할 때에 이제 여러분 저마다 지지하는 후보가 있고 정당이 있어서 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집니까? 왜 그 정당에게 여러분 표를, 소중한 한 표를 던집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정당이 그 정당인데 왜 굳이 그 사람, 그 정당입니까? 그것은 그래도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것 같고 이 정당이 그래도 우리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것 같으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토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만, 굳이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오늘 12절에서도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분이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자, 그 자에게는 보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겠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그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의 일을 할 때였습니다. 성경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경제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가정의 경제를 잘 경영하니까 이 보디발의 그 집과 밭의 모든 소유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시작되어지죠. 그 유혹 앞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아내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 시저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헛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저는요 자기 아내를 내쫓았습니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실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헛소문이지만 이 헛소문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내를 집에서 쫓아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셉도 바로 보디발의 명예를 위한 희생양이 된 겁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요셉의 결백을 알면서도 감옥에 보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명예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가족을 만났을 때에 그 위대한 고백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 요셉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언제 생겼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야 깨달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부터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기 전, 보디발의 집에 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보응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언제 생겼을까요? 왕이 되고 나서? 아닙니다.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가 목동으로 살 때에, 사울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자신이 범죄하고 주위 사람들이 배반으로 힘들어할 그때에도 여러분, 그를 견디게 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의 그 대적에 대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 정말 그의 침상이 눈물에 뜨도록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는지, 왜 아직도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다윗을 손에 꼽는지, 열광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잠잠히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만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심은 믿음과 기도와 눈물과 사랑과 선행을 갚아주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인정하시고 오히려 그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토로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합리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만이 보응하실 줄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올곧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